유다 왕 암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과정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리품으로 에돔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이런 에돔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하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서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예배를 에돔의 신들에게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마샤는 에돔의 신이 에돔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았죠. 16절 보시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아마샤는 누가 그를 왕의 조언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하지 않으면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아마샤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왕이 이렇게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졌던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성공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보다는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요. 그러나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공할 때, 또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교만해졌던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말씀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자신의 정책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했던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참모들과는 아주 깊이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싸우자, 전쟁하자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를 조롱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죠.
그리고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처럼 존귀한 존재를 한낱 가시나무 같은 아마샤가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이냐,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마치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는 것처럼 아마샤를 완전히 짓밟아 주겠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죠.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알고 예루살렘 왕궁이나 잘 지키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샤와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전혀 들을 용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는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전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와 남유다가 에돔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의미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남유다의 패배였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유다 군대는 혼비백산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포로로 잡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볼모로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승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을 통해서 평안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제위 2년이 되던 해 25살에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죠. 요아스가 통치한 지 16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으로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15년 더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남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아마샤는 남유다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사마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그는 제대로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마샤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무리들이 아마샤에게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결국 반역자들이 라기스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암살자를 보내서 아마샤를 죽게 했습니다. 아마샤는 54세라고 하는 짧은 일생을 마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셨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도록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 그를 세워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